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백화점마다 빅세일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90% 이상 세일을 하는 기간에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날 직구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더 블랙 위크라고 해서 이제 한 주간 정도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 또 아울렛에 몰려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연말 기업들의 경영 전략들이 성공을 거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성탄줄이나 캐롤은 백화점이나 상가에서 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쇼핑하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맞이하고 계십니까? 주 2세기, 3세기까지 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 자체를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주후 336년 로마 교회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지정하면서부터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생일날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생일을 맞이한 본인 아닙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업들이 세상이 주인공인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예수님에 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학자들이 논문이나 학술지를 쓸 때에 어떤 자료, 어떤 정보를 참고하고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논문 학술지의 퀄리티,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자료를 프라이머리 소스라고 해서 1차 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거, 본인이 직접 쓴 글을 인용하는 거. 그 다음에 같이 있는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해서 세컨더리 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인이 직접 기록하고 직접 말한 프라이머리 소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프라이머리 소스 1차 자료는 누구인가 하면 12 제자들입니다. 거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거의 다 죽고 12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이 생존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보다 20년에서 길게는 한 50년 정도 더 살았습니다. 100세 넘게 살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 당연히 요한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었습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사실입니까? 라고 요한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요한은 12 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렸었고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어머니를 부탁한 제자도 요한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요한이 그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탁한 그날로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11년간 모셨다라고 전승에는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5권의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진술로 인정받는, 정보로 인정받는 구절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고대 기독교의 찬송하는 찬송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예배에서 찬송으로 고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오늘 이 본문 구절을 너무나도 숭상해서 부적으로 새겨서 목에 걸고 다니면서 질병이나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병자와 세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낭독했고, 미사 드릴 때에 천주교에서 예배 드릴 때 마지막 기도로 이 본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을 내 손으로 직접 만진 사람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러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했던 동일한 말을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들었고 보았고 만졌던 예수님을 3가지 개념으로,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개념, 빛이라는 개념, 육신이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문구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1절, 2절, 3절을 읽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셨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어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복수 형태지만 단수로 기능하는 그런 명칭에 대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복수이면서 단수로 기능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으로 계시지만 그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능력과 권세를 지닌 절대적인 창조주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 엘로힘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들었던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왜 세상이 존재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근본 원리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가 로고스라는 용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아 합창을 연습하면서 악보를 보았습니다. 음악에는 악보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설계도와 같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고대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보편적인 원리다라고 로고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만물이 로고스의 작용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하는 말씀, 헬라어 로고스는 철학적으로 말씀, 이성, 논리, 근원을 뜻하는 그런 말인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로고스이고 말씀이시고 하나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그 계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밝히고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보이고 실상을 드러나게 합니다. 어둠은 모든 것들을 감추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빛은 드러내지만 어둠은 감추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거짓과 진리와 진실을 밝히고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군지, 세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로 빛은 만물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빛은 세상에서 가장 똑바로 나가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똑바로 나가기 때문에 만물을 측정하는,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만물의,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빛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마침 또 제가 지난주에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회장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조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향후 AI에 전폭적으로 우리나라는 투자를 하고 그런 AI를 갖추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 손정희 회장이 대통령을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를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고 반도체가 중요하고 데이터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에너지 문제입니다.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됩니다. 한국의 AI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에너지를 확보하는 이 문제가 단기간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조언을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오늘 과학자들은, 특별히 AI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인류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만 하면 인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을 뜻합니다. 잠자는 만물을 깨우는 게 무엇입니까? 빛이 비추면 잠자는 만물을 다 깨웁니다. 생명이 자라납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밝히시고 진리의 기준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증언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아니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분이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바로 14절의 의미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를 보았는데 3프로 TV라는 유튜브를 제가 우연하게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3명이 게스트 한 사람을 모시고 이런저런 정치, 경제, 종교에 이르기까지 질문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었었는데 마침 기독교의 신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었습니다. 거기 주제가 뭐였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신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 사람과 신학교 교수가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질문자 하나가 신학교 교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또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독교의 어떠한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이라면 믿겠는데 신이면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모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신앙생활 하나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우리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은 이 정도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얼마나 대답을 잘하시고 답변을 잘하셨는지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유대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기에 그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다 보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게 이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인정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지 그냥 훌륭한 선생님, 선지자, 랍비로 생각하지 하나님 신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로 세 개의 종교가 세계에서 갈렸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의 정통과 이단이 갈라졌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정통은 예수님을 신과 사람으로 보고 이단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역시 신학교 교수님이 다르구나. 아주 명쾌하게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너무 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이게 1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 신이면서 100%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당신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쾌한 설명입니다. 성탄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 히브리서에서 또 명쾌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사람의 설명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고생과 환난과 역경들을 예수님도 친히 경험하시기 위해서, 왜 경험하시느냐? 인간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그 동일한 어려움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탄생하셨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영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은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귀한 날, 그 귀한 의미와 뜻을 다 상실하고 성탄절은 산타크로스가 오는 날, 선물을 받는 날, 모처럼 친구들을 만나고, 모처럼 가족들이 여행하고, 모처럼 우리의 인생을 엔조이하고 쉬는 날로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가장 하찮은 날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못하느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냐, 사망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냐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하면,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믿고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일생이, 영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2025년 성탄절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25일 아침 11시에 온 가족이 다 주님 전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성축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꼭 지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